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물칠을 하니까 송영 들을 때는 좀 괜찮잖아요. 저기선 입이 자꾸 말라가지고 음역대가 막 벗어지고 막 목소리가 제가 영 부담스럽더라고요. 바짝바짝 말라서. 근데 물칠이 필요합니다. 관절이 잘 움직이려면 기름칠이 필요합니다. 차가 가려면은 기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일과는 항상 이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법칙들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집을 지으면서 문을 만들어 두신 이유는 문은 들어가라고 있는 겁니다. 문은 들어가라고. 근데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 문을 왜 만드시는 줄 아시나요? 들어오지 말라고 만드는 겁니다. 나는 들어가도 너는 들어오지 마 하고 만드는 겁니다. 담장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는 밖에서 여기 안에 쳐다보지도 말고 들어오지도 마 이래서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담이 아주 낮죠. 제주도는 예부터 옛날에는 도둑이 없었던 지역인데 요새는 많습니다. 도둑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들이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는 집이라면 그 집주인만, 회사라면 그 회사 직원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어떤 자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곳이냐면 교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교인들이 아니라 신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문이 있습니다. 이 천국 길을 위해서 모두에게 열려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게 바로 예수님께 오는 길이고 문인데 하나님께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으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아무나 다 부르셨어요. 아무나 다 불러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오면 진짜 그가 예수님한테 온 자가 맞는지를 확인받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고 내가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려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밤이 이제는 없는 곳, 문이 항상 열려있는 곳, 그곳엔 등이 필요 없는 곳, 주님께서 등이 되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들어갈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를 더 넘어설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신 산길입니다. 산길.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셨고 이것을 절대 사람들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역사적으로 기록하신 일입니다. 죽어있는 영혼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살아야 정상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살아서 오신 겁니다. 살았기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은 절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절대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죽어있는 자들이 누구라도 산길에 들어서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친이라. 아멘. 이 길은 하나님께 오도록 우리한테 예비해 두신 길입니다. 그 길에서 끝까지 죽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살아서 간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주목해야 할 말이 있는데 새롭고 산 길이라는 뜻이에요.
새롭고 산 길. 여기서 새롭다는 말은 죽었다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그 명제가 뭐냐면 이 새로워지다라는 건 아예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거 제가 그냥 새 옷으로 갈아입을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아예 죽었다 새 몸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단순히 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아예 새로워져야만 되는 사건이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육체는 아예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안다면 누구를 아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계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셨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모세가 자기 얼굴에 비춰진 영광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덮었던 수건을 벗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에 대해서 아예 죄에 대한 근원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회복하시겠단 말이에요. 길을 가지 않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생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릴까요? 예수님을 안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안다는 건 무엇일까요?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 주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택한 자를 위해서 찢으시는 애.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항상 성취하셨습니다. 예언을 성취하셨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실 때 그것과 동시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도 같이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지 않으면 절대 찢어지지 않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 더 이상 율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성취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반복해어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양을 잡아서 양의 목을 찌르고 양을 죽여서 양의 껍질을 벗기고 그 관절마다 보고서 칼로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서 내장을 씻어놓고 기름을 떼서 기름으로써 불 피울 거를 준비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차했던 일들을 한 번에 지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신 건 광야에 나와서 세우셨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까지는 율법을 안 세우셨어요. 광야에 나오셔서 세우셨습니다. 광야에 나와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놓으셨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정해놓고 늘 함께 하시는 약속을 두신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입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구름기둥이 진행하면, 불기둥이 진행하면 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구나. 그것이 멈추면 아,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는구나. 첫 번째는 그걸로 알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먹이시는구나. 그 말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 땅에서 나온 소산을 먹어라. 포도를 따먹고 열매를 따먹고 이제는 땅에서 나오는 밭의 소산을 가지고 먹어라. 그러자마자 그 바로 그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럼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증거가 나옵니다. 율법을 세우시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그러니까 질서를 잡아서 이제 차례대로 몇 반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그 가운데 지성소, 성막을 지으십니다. 근데 그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10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담아두고 속죄소를 덮어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늘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만 독특합니다.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고 만나를 먹을 때는 임의대로 막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를 안 하세요. 진노를 하시긴 하셨습니다. 불평해서 진노하신 거죠. 메추라기 안 준다고 불평해서, 고기 안 준다고 불평해서 진노를 한번 내리셨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에는 떡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 안에는 향을 피우는 향단과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휘장으로 가려둔 겁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우리가 언약궤라도 말하죠. 이 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무시로라는 말은 함부로 들어오지 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니까는 레위기 16장에 뭐냐면 향을 피워서 구름처럼 만듭니다. 속죄소 위에 향연으로 연기를 막 피워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뭐 안 보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전심으로 언약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인데 그 안에 들어갈 때는 마음도 감찰하셔서 조심스러운 마음 없이 그냥 들어가면 발을 디딛는 순간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방울 달린 허리끈을 묶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밖에서 제사장들이 그걸 들고 있다가 한참 지나도 안 나오면 딸랑딸랑 흔들어 보는 거예요. 아무 요동이 없으면 꺼내는 겁니다. 죽은 거예요. 시체를 꺼내는 겁니다. 감히 그곳에 들어가서 꺼내지 못하니까 시체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곳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속죄제물로 수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의 사일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이게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뭐요? 전신을 다 세마포로 싼답니다. 전신을 세마포로 싼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이 하신 장사 지낼 때 입으셨던 것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들한테 그렇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언제든 죽을 수 있구나.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그 입은 그대로 아마 수의가 됐을 거예요. 그냥 갖다 그냥 매장했을 거예요. 죽은 자가 입었던 건 부정한 옷입니다. 물려줄 수 없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는 속죄일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속죄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년에 딱 한 번, 일곱째 달, 열흔날, 이때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 자기 죄를 위해서 드려야 될 제물도 준비하고요. 자기야 가족을 위해서 드릴 제물도 준비하고요. 백성들을 위해서 드릴 제물도 준비하고 들어갑니다. 그날은 모든 이스라엘 내에 있는 자들이 다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회로 지정하셨고 그날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6장 31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개역 개정판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본문에는 개역 성경에는 큰 안식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을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우리한테 뭐라고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라고요. 우리를 괴롭게 만들라고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건 안식일처럼 지켜야만 되는 안식일. 다른 안식일에도 안식일처럼 지켜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 중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날, 그날은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그러니까는 다른 백성들이 생각조차도 밭에 뭐 거두러 갈까 이런 생각조차도 못하는 날. 그래서 몸을 괴롭게 하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끊어라. 마치 금식하는 자처럼, 마치 상중에 있는 자처럼 정말 그렇게 괴롭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정말 엄숙한 날입니다. 고신이나 이쪽에 보면은 예전에는 그 어르신 목사님들이 주일에 밥도 못하게 했고 밥도 못 사 먹게 했어. 밖에 나가서 못 사 먹게 했어요. 애들이 이제 주일 학교 마치고 나서 슈퍼 가잖아요. 그거 보이면은 그날은 그냥 큰일 난 날입니다. 애 울고불고 집에 가는 날이죠.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이 구약의 율법을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 토요일에 그러니까 금요일날 몇 시 그때까지는 사업과 장사처를 다 정리해야 됩니다. 물건 팔고 뭐 빵 팔고 하는 사람 빵 남은 거 다 밖에서 이제 나누는 도네이션을 하고 딱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은 우리는 일 없어요. 오늘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이날이 아주 특별히 그랬다는 거예요.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죽기라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속죄가 안 되면 그 안에 밖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 지은 자는 누구라도 어떻게 죽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날이에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으신 날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지내야 되고요. 그리고 11절에는 대제사장의 집안을 위한 속죄제를 지내야 되고요. 15절에 보면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지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속죄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무엇을 하냐면 그것을 가지고 그 제물에서 뺀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안에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밖에 나와서 번제를 드립니다. 지성소 안에서는 피를 뿌리고 밖에 나와서 그것 가지고 제물을 삼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는 피 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사할 수 있는 피 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친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더 이상은 그래서 제물이 필요 없을 정도, 대물도 필요 없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를 위해서 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의 피가 속죄소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약궤 위에,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속죄소는 그룹 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사 둘이 날개를 이렇게 해서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덮고 있어요. 아무나 법궤를 볼 생각하지 마라. 아무나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생각하지 마라 하고 가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피를 뿌려서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화해를 받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 두렵고 거룩한 장소에 오직 피 뿌림으로만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곳을 구별하고 가로막았던 것이 바로 그 휘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찢으신 거예요. 이것은 비유나 은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날 밤같이 되었던 그 낮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담당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그날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경은 굳이 구현하지 않아도 될 것과 같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던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그리고 무덤이 열리며 성도들, 여기서 말하는 건 주님을 믿던 자들입니다. 주님을 믿던 자들.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던 진짜 거룩한 자들,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자던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닌 육체의 죽음은 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리시고 청년을 살리실 때 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영으로 다 죽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두 발을 가지고 걸어다니고 입을 가지고 음식을 먹고 손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더라도 영으로는 다 죽어 있었던 자고 영으로는 다 잠자고 있던 자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만 자시고 일어나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몸을 휘장 삼아 찢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충족히 받은 겁니다. 어느 것으로서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이, 생각지도 못했을 뿐더러 알지도 못했던 일이 저희한테 벌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할 일은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위에 서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으니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까지 우리가 피를 뿌리러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주님께서 계신 그 성전, 그 성소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 뜰에 있는 자들은 제사장이란 신분이 아니면 절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 백성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장로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를 삶에서 어떻게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씀드린 제물은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해하는, 하나님과 이제 친분을 다시 쌓는 그 제물이 되는 겁니다. 친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맛보아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게 하시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나면 여러분 누군가 또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그 말 많이 씁니다. 뜰만 밟는 신앙하지 마십시오. 성전 뜰만 밟는 신앙하지 마십시오.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처럼 제사장이 그 속죄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속죄를 받았으니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주님 앞에 제물로 가지고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거기서 친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 하나님께서 받기로 합당히 여기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 일에 속죄를 허락하셨으니 선한 입술의 열매, 선을 행함과 나눔을 하며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로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능욕을 지고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제물은 지성소 안에서 절대 번제로 못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절대 번제로 못 드려요. 우리는 어디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지 아시나요?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여기는 핏부림을 받아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그 은혜를 알고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곳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맞습니다 라고 드리는 거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주일에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간 받았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하러 오는 곳.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능욕을 그저 감당하고 잠잠히 하고 선한 말을 내고 선한 행동을 하고 나눠주고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점검하십니다. 여러분, 주일이 매 주일마다 속죄일 중에 속죄일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올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속죄일 중에 속죄일인데 매주일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핏부림이 있는 자리인데 우리가 가볍게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을 나오는데 그 자리에 가볍게 올 수 있을까요? 기쁘게 올 수는 있습니다. 이 가볍게랑 기쁘게란 말은 통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실되고 진중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번잡하지 않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열어주셔서 친히 휘장을 찢으시고 날마다 주일마다 그 말씀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 정말 쉽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점검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점검하고 절대 그 길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나님을 뵈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 마음으로 나를 계속 훈련하고 다듬고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지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길 경건의 능력을 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거룩하게 넥타이 매고 양복을 입고 서서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한 능력을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능욕을 참고 진영 밖에서 주님과 같이 우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노라 하지만 기뻐하고 끊임없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확고하게 지고 주님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맛보면 지금 제가 무겁게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건 실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 견디다 보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만났다고 해도 잘 참고 넘어갈 때만 기다리죠.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 만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앞에 침을 받는 거죠. 침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경솔하게 하지 않아요. 항상 주님 앞에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오요? 죽으면 죽으리오 정말 쉬운 말입니다. 죽는 게 제일 쉽죠. 고통 당하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쉬울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 될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여기서 순교자 되실 분들은 아마 모르죠. 저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실지. 하나님이 콜링하시면 저한테 즉각 얘기하십시오. 여기서 파송시켜 드릴 테니까.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저는 그럴 만한 역량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담대함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저는 피 보는 게 제일 무서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셨다는 건 우리가 그 생명길 위에서 오직 주님께서 찢으신 그 휘장 다 열어놓으신 길 위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아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택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한 자를 위해서 친히 찢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약속에 응답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또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어떤 일이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밖에서 오직 주님의 거룩한 자로 여러분을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